10월 첫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을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번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명절, 추석 명절은 잘 보내시고요. 송편도 좀 드셨어요? 제가 얼굴은 다 보지 못하지만 눈과 이마를 보니까 아주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국 인디아나주의 한 작은 마을에 뇌종양으로 앓고 있는 15살 먹은 브라이언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빠졌습니다. 도저히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학교를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아이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친구를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반 아이들 전부 다 머리를 싹 밀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브라이언 소년이 그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학교에 와서 함께 공부를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감동의 시대입니다. 큰 것이 아니더라도 적은 것, 아니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는 그런 시대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상품을 만들어도 고객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그 상품도 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경영 전략,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상품을 가지고 고객들을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 머리를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느 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림. 하나님 너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순양을 예비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인정해 주시고 그 자신뿐이 아니라 그의 가정 가문이 큰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면 솔로몬 왕을 빼놓을 수 없겠죠. 왕이 된 후에 1000번의 번제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작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가 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1000번의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게 무엇인지 구하라.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감동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주의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면서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된 일을 허락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만 하셔도 내 아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보았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그 즉시 하인이 나았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 하시면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하인이 그 순간 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첫째는 사랑이 담긴 믿음이기 때문에 감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 장교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백부장의 위치는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집에는 보통 5명 내지 6명의 하인들,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하면서 간구하는 이 모습이 오늘 예수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여러분,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중풍병으로 누워 있으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밥을 축내고 여러 사람의 수종을 들어야 되고, 집안에 사실 그거 아니어도 다른 종들을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런 병이 걸리면 다 갖다 버렸어요. 종은요, 하인은 그 당시에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갖다 버리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병들어 있는 영혼까지라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주의 마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누가라는 기자는 이 중풍병자와 백부장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종. 백부장은 성도 여러분, 비록 자기 집에 하인이고 병들어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우가 병들어 있으면 안타깝게 여기고 적은 여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간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은 그와 다릅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 갖다 그냥 버리고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종, 병든 종도 사랑할 줄 아는 백부장의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감동을 하신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백부장이 얼마나 사람이 참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은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을 사랑하여 유대인을 사랑해서, 여러분,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합니다. 지배하는 사람이 피지배인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삼았을 때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무시하고 학대하고, 이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을 사랑하고 지배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이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고 말합니다. 회당이라면 오늘날 이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까지 져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신실한 믿음의 백부장을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상 30장에도 보니까 다윗이 쫓기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어느 날 거하고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그들이 없는 사이에 습격을 해서 그들이 거쳐 있는 곳에 그 가족과 아내와 자녀들, 물건들을 전부 약탈해 갔습니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그 부하들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는 거죠. 한참을 가다 보니까 길가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시급합니까?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모든 물건들을 다 빼앗겼어요. 지금 막 급하게 추적하는데 길에 사람이 좀 누워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이고 떡을 먹였어요. 기운을 차리게 하는 후에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애굽 사람이라는 거,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몸이 아프다 하고 그들이 길가에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급한 와중에도, 긴급한 상황에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살렸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 아말렉 족속들이 막 술 마시고 기분 좋고 잔치하고 다 회롱회롱할 때, 그 순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잃어버렸던 물건과 가족들을 전부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도 하찮은 것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병든 종, 쓸모없는 종, 그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이 모습이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의 집이라면 어쩌면은 고급집일 것입니다. 그는 권세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광이죠. 근데 오시는 것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늘 대적하고 예수님이 뭘 잘못하는가 그걸 잡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거나 그런다면 그것 때문에 또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실까 염려가 되셔서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예수님 모시고 보면 간절하지만 예수님이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저는 오신 거나 마찬가지로 직접 오셔서 이 병자에게 종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거 그렇게 안 하셔도 여기서만 하셔도 저는 황공하겠습니다.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나다의 로키산에 가면 세계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나무의 이름이 무슨 나무냐면 무릎 꿇는 나무라고 그래요. 나무가 꼭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그 높은 산에서 비바람, 폭풍우를 전부 추위를 견디고 아주 단단한 그런 겸손하게 무릎 꿇는 모습으로 나무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가지고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겁니다. 낙타들 다 보셨나요? 여러분, 낙타는요 주인 앞에서 짐을 실을 때 딱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짐을 실어요. 낙타가 짐을 내릴 때에도 주인 앞에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 겸손한 모습,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무릎 꿇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우리가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백부장 자기가 어떤 힘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아주 거나하게 잔치하고 과시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우리 집에 이렇게 하인이 많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차렸습니다. 얼마든지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너무 예수님이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믿고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겸손한 모습,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권세를 잡으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방탕한 삶을 살기가 쉬워요. 오늘 백부장은 힘 있는 자입니다. 권세 있는 자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 주께 간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의 겸손함에 놀라시고 감동을 먹으신 겁니다. 세 번째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8절을 하반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사실 우리 같은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종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틀림없이 나을 것으로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안수를 하시거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거나 저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저는 틀림없이 나게 해주실 거는 저는 믿습니다. 이 확신에 찬 믿음은요 확신이에요. 아멘. 성공한 사람들은 확신입니다. 반드시 될 것이다. 된다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될 것이라는 말과 된다라는 말은 달라요. 된다고 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 가을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없는 중에도 거금을 드렸어요. 된 줄로 믿고 드립니다. 된 줄로 믿고 드립니다. 그랬더니 9월달이 됐더라고요. 아멘. 그런 거죠. 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말대로 된다, 잘 된다 하면 잘 되는 겁니다. 너는 이 다음에 대통령 될 거야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응답받는다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환경과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계를 초월하는, 거리를 초월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확신에 찬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일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교회 담임 목사였던 존 웰치라는 목사님이 로마의 신, 로마의 황제를 전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면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뭐 얼마나 옛날 감옥이 안 좋을까요, 여러분요? 막 습기가 차고 불쾌. 그래서 결국 병들어서 막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왕에게 계속 상소문을 올려서,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려, 우리 남편을 석방시켜 주세요. 안 시켜줍니다. 어느 날 황제를 만나게 됐어. 황제가 그래서 쫓아가서 무릎을 다 꿇고 우리 남편의 석방을 허락해 주세요. 그때 황제가 뭐라 했냐, 만일 너의 남편이 다시는 예수를 하지 않게 하겠다고 한마디만 약속하면 내가 석방시켜 줄게.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 그때 메리 부인이 황제 앞에 다가가서 치마를 탁 들어서 앞에 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황제시여, 그와 같은 약속을 하느니 차라리 이 앞치마에 내 남편의 머리를 바치겠습니다. 황제가 이 여인의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을 보고 석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확신에 찬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혼탁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누가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한번 다 같이 더 읽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확실에 찬 믿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결말이 좋습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내 하인을 고치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낫는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아이는 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백부장처럼 하찮은 사람들이라도 믿음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늘 주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확신에 찬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백부장 같은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걸 통해서 큰 감동을 받는 기적을 나타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